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믿음의 중간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교회가 정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란 말은 보리가 익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보리 농사와 쌀 농사를 지었는데 이 보리 농사의 수확철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농촌의 절기에 따라 이 보리 수확이 다 거두고 나서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 즉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농촌의 순환에 따라 지은 노래인 농가 월령과의 유월령을 보면 이 보리 수확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베어내고 늦은 콩팥 조기장은 배기 전에 데우드려 지력을 쉬지 말고 극진히 다스리소. 이렇게 6월 말이 되면 이렇게 보리를 거둬들이는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헷갈립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본문이 말하는 맥추절과 우리가 생각하는 맥추는 사실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밭에서 거둔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들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 특히 이제 농경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 절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보리를 거둬들이는 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성경 원어에는 이게 맥추, 그게 아니라 그냥 열매의 절기,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맥추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날이 과연 같은 것인가라는 헷갈리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이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 초실절이 지나고 두 번째 곡실을 거두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이걸 23절을 다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맥추절, 성경에서 맥추절이 나오고 또 초실절에 나오는 날이 이 첫째 달 봄에 첫 이삭을 거둔 것을 바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두 번째 수확을 드리는 절기고요. 마지막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한 해의 결실을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7주를 셀치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이 칠칠절 요 사이는 딱 50일간의 사이가 있는데, 이때 초실절 때 첫 번째로 이제 밀을 거두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 오순절 칠칠절 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50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총체적인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로 통쳐가지고 보통 이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3대 절기가 다음과 같아요. 자,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이때가 새해 첫날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여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은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전체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절기를 각각 오늘날 우리가 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감사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초실절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이며, 초막절은 끝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때마다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것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유리한 대로 기억하고 그렇게 사건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사건 당사자를 피고 원고든 둘 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서로의 기억에 따른 사건의 재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요즘이야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피차간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서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싸우기 바빴습니다. 왜 하면서 말이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한 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남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해서 얻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쉽사리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정하셔서 너희가 이때는 이걸로 감사하고 이때는 이걸로 감사하고 저때는 저걸로 감사해야 돼, 감사의 기간과 계획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중간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이 수능 상위 0.1%의 비밀, 공부 효율을 100% 올리는 1등 공부법이라는 상당히 긴 제목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리한 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의정 씨입니다. 자, 이분은 고3 때부터 이제 고3 때 공부를 시작했대요. 고3 때 대학 입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3 때 시작했으니 성적이 오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재수를, 그러니까 총 3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사범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렇게 수험생활을 하면서 나름 얻었던 공부의 노하우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그 채널을 운영했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이번에 책으로 낸 겁니다. 자, 이 저자가 사실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은 딱히 새로울 것이 없었는데 이 중에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는 학습 계획을 세우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 계획을 오늘 뭘 할지를 세우고, 다음 주에 뭘 할지를 세우고, 이번 달에 뭘 할지를 세우고, 분기 단위, 앞으로 3개월 동안 뭘 할지 이렇게까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이 사람이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복습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단위 복습은 아마 누구나 할 텐데 주간 단위도 복습하고 월 단위도 복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님을 우리는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내가 뭘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자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습 계획 세우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계획 자체를 세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자,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떻게 보면 깨닫는,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복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습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복습을 해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생활의 복습이 믿음의 중간결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가 신앙의 복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감사를 복습하고 나면 앞으로의 믿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복습의 힘,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 또 신앙의 중간 결산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 3번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앞으로 너희의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을 시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한 해의 중간인 이 맥주 감사절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의 결산인 추수 감사주일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믿음의 복습과 학습 계획을 반복해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감사의 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지, 즉 이 중간 결산의 결과지를 받아들고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연간 예산이 4,300만 원, 올해 세운 연간 예산이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기에 벌써 우리에게 이 3,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왔죠.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과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이번 달 마지막에 있을 초막절 축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이 초막절 축제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 해 예산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비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반기에 이 모든 은혜를 채워주신 겁니다. 돌아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복습해 보는 겁니다. 깨달아 보는 겁니다. 결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의 믿음의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그의 왕권이 안정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 낡은 400년 넘은 텐트에 거하시지 말고 고정식 건물인 이 새 건물에 좀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역대상 28장 2절과 3절 말씀.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나는 못 짓지만 내 자녀 때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요. 그런데 그 건축 재료를 준비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유산처럼 그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마음을 품었던 그때 믿음의 중간 결산을 하면서 이 성전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준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땠느냐? 위기투성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그가 평안할 때, 돈이 많을 때, 여유가 넘칠 때 준비한 게 아니라 위기 중에 준비하였다. 정확히는 그가 준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후반기에는 위기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게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로 건축했을 때는 그가 평안할 때였어요. 하지만 건축을 준비하면 이후부터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궁에서 쫓겨났고 전염병이 돌았고 기타 나라의 온갖 곳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의 통치 후반기는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연속에 지금 재물을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재물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축을 해놨는데, 많이 쌓아놨는데,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이 급한데 이거 갖다 끌어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걸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당장의 이 위기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중간 결산으로 준비해 놓았던 이 성전 재료를 끝까지 지켜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 재료를 물려줄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자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이 히브리어는 나다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스스로를 재촉하다, 자신을 바치다, 기꺼이 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자원하여, 즐겁게, 기꺼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중간 결산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자원하다와 앞서 우리가 봤던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중간 결산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즐겁지 아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경험이 있으니까.
채워주셨으니까, 만져주셨으니까, 이 확실한 경험과 체험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간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고 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 신앙의 학습 계획과 이 신앙의 모든 예배가 다 기쁨으로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예물, 이 예배를 참으로 은혜롭게도 낙헌제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어느 본문에서는 낙헌제, 즐겁게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중간 결산을 하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복습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고 믿음의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중간 결산을 함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삶의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과 10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제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중간 결산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야. 왜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의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러니 너는 그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 라는 것을 이 중간 결산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이 이것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 깨달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전반기 삶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 또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중간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이 나머지 시간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엮어갑시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또한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지난번 이런 위기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러니 이번 위기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계획 잘 세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위기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기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미리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낙헌의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 되심을 믿고 이 믿음의 중간 결산을 통해 자원하는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중간 결산, 믿음의 복습을 통해 앞으로 믿음의 계획을 잘 세우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아니할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경험 가지고, 이 믿음의 중간 결산을 향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앞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